38페이지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덧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쫓음이니라.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확실히 연륜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김원정 대학님이 다른 사람은 다 같이 앉아서 이러는데 김원정 대학님은 눈물을 흘리는구나. 휴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얼른 가셔서 휴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연륜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식당에 가면 혹시 그런 식당 보셨습니까? 이렇게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주인이 음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반찬을 이 엄나무 순은 뭐 어디에 좋고요, 이 방풍나물은 또 어디에 좋고요, 이거는요 뭔데 어디에 좋고요, 이거는 직접 제가 효소를 만들어서 담은 음식이고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그 식당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음식을 먹다가 주인이 오셔가지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 갑자기 내가 반찬을 먹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찬을 막 이렇게 먹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반찬을 먹고 나면 이거 더 드릴까요? 이거 더 드릴까요? 이래서 이제 예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면 또 갖다 주고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일행이 밥을 먹으면 또 이제 이렇게 반찬이 떨어지면 그것도 더 드릴까요? 묵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관광지에서 식당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이 거의 관광객일 건데 저 사장님 마인드가 좀 특이하다. 그냥 보통 관광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얼른 손님 치우고 그냥 또 새로운 손님을 받는데 급급하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마인드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해도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집에 오는 내 식당에 오는 손님을 막 즐겁게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면 막 기쁘게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자매님들 이렇게 옷장 테이블에 앉아서 그 한 자매님이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 오셨는데 그걸 까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손자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갈 때 할머니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게 슬퍼가지고 이제 한쪽에 가서 막 울고 와서는 할머니 앞에서는 안 우는 척하면서 씩씩한 척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자매님 그 마음이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자매님이 옆에 있다가 그 자매님 손자는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한다는 영어를. 왜냐면 그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외할머니도 영어 선생님 출신이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그러니까 엄마도 영어를 잘하고 또 아들도 영어를 잘하니까 온 가족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생활화가 돼가지고 그 어린 애가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도 못하는 영어를 어린애가 막 하니까 영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손자를 불러다가 이놈시키야 할머니 알아듣게 한국말로 해!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자가 막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막 이러면 되게 사랑스럽고 예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야유회를 가면서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걷는데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녀는요. 그러면서 이 손녀가 이제 그 깐날 얘기했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가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할머니를 거의 생각한다는 거죠. 할머니를. 그리고 한 날은 그러더래요.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할머니는 돈을 대라. 돈을. 나는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 나는 할머니 친구가 돼줄게.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우리 둘이서 그 렌트카를 다 빌려가지고 할머니가 운전하고 그 돈은 할머니가 내. 나는 어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할머니 친구가 돼줄게. 그래가지고 렌트카 문을 오픈카를 탁 열어가지고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쫙 가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좀 드냐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손주나 손녀의 마음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재롱 피우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막 뛰어놀고 그럼 그것만 봐도 예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그것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어릴수록 뭐 하냐면 어릴수록 막 할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건 없어요. 자기가 기뻐서 뛰어놀면 그냥 그게 예쁜 거지. 막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김영기 손자가 없어가지고 모험하시는 나도 금방 생기니까 염려하세요. 근데 이제 이 손자는 할머니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있는 할머니를 막 걱정한다는 거죠. 언니가 그러니까 동생도 배워가지고 길을 걸으면 할머니하고 길을 걸으면 그 동생이 이제 6살인가 되는데 그 동생이 딱 할머니를 옆으로 밀려. 할머니 안쪽으로 차 온다 위험한다. 할머니 내가 지켜야지 안쪽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어린 애들이 빨리 철들면 뭐라 합니까? 세근이 뭐라고요? 뭐라고? 시근이 들었다고? 시근이가 든 거예요. 시근이가 들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 꼭 애늙은이 같다 이러거든요. 애가 어른 같은 거예요. 애도 그냥 늙은 어른처럼 남을 막 배려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에도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에도. 자, 어릴수록 뭐합니까? 어릴수록 누구만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또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죠. 어릴수록. 근데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양육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자,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1절.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자매들에게, 자,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자, 생각하거나 깨닫는 게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지니까 그 생각이나 깨달음이 입으로 말로 표현이 나올 때 어린 애기처럼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애기처럼. 자,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 이제 나를 위해서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뭐라 하겠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렇게 됐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버렸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도 있어,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위하고 내 기쁨을, 내 행복을 막 나를 위한 것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 이 표현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장성한. 그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를 이렇게 가고 또 홍성 식구들도 이번 주에 지나기 전에 우리도 이제 가닥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식당에서 주인이 그런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관광지인데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 이거보다는 주인이 마음을 막 써주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그냥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참 이분이 남다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대기하는 손님이 있으니까 또 손님 받으려고 막 일할 건데 그래 안 하고, 이거는요 제가 된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식약처에다 특허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나물을 드셔보세요. 이거 안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나물인데요,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죠. 돈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식당에, 내 집에 온 손님이 기쁘고 맛있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손님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고마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또 거기를 갈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백양산이라는 산을 다시 온다면 내가 이 집의 식당을 오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뭐 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내 돈 내고 먹은 거지만 이렇게 배려를, 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죠. 신앙에도. 간증할 때 저 자매가 막 우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나? 야, 이거 휴지가 필요하겠구나. 눈물 닦을 때 필요하겠구나. 얼른 가서 가지고 오는 자매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고 배려하고 이런 데 배우다 보면
굉장히 장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덕목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것을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죠. 어른이 돼가지고 막 내 기쁨, 내 행복, 막 내 만족,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몸만 어른이지 마음은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 기쁨이 아니고 같이 가는 성도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형제자매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행복이 조건이 있습니까? 뭘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뭘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행복은 뭐 하냐면 장성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임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아끼고 이러면, 야, 내가 이 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 값을 내고 먹는데도 저 사장님이 저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니까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무가 하나 더 갖다 주고 김치 한 번 더 갖다 주고 진짜 뭐 돈 가치로 치면 뭐 몇천 원밖에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마음을 써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가 아니고 훈훈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에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순간 막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형제자매들이 어려운데 우리도 동참해야지, 우리도 도와야지, 이런 마음 가졌다가 얼른 마음이 식어가지고 팔짱 딱 끼고는 이제 영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린 거예요. 막 당이 나눠져가지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막 당이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그 눈으로는 안 그러는데 마음이 이쪽 형제자매를 다루고 이쪽 형제자매를 다루고 당이 나눠져서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 당이 나눠져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편히 나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입장 나눠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데 막 서로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끼리 막 고소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송사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의 마음을 쏟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영적으로 잘 자란 게 아니고 이제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고 그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사하는 수고를 하면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 꼭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 애기 같다. 왜요? 금방 마음이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 돕는다고 구제해야 된다고 막 이러더니 계산해보니까 손해 나는 거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자기도 형편이 어려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이 나눠져서 이쪽으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과 깨달은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입으로 톡 튀어나오는 게 뭐 같다? 어린이 같다.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할까요? 장성하면 이게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 내 뜻과 맞냐 안 맞냐, 내 기쁨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의 충족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나 했을 때 이게 주님에게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교회에 덕이 되냐 안 되냐, 형제자매들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희 형제자매들에게 상처가 되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장성하면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장성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형님이 이렇게 어떤 형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도 놀러 가는데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잘 해놓고 누구를 넣어요? 나를 넣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면 좋은데 그걸 못 견디고 얼른 나와. 내가 한 거거든. 그래 옆에서 내가 빼. 자꾸 내가를 넣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좀 교회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살피고 저 자매가 좀 힘들면 손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근데 거기다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어릴수록 뭐 하고 나면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한 거거든. 내가.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그 장로교나 이런 데 보면 입구에서부터 뭐 하니까 헌금함 쫙 이름표도 해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놓잖아요. 매주 헌금을 그때 얼마나 했는지 그 그래프도, 나 어릴 때 그래프도 그렇고 막 이랬거든요. 보라고. 근데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고 내가를 빼고 진짜 장성한 사람이 말없이 부모가 뒤에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런 어떤 마음 세계들이 많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본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근데 이쪽 지역의 형제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때 나이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에서 30대 이쪽 많이 먹어요. 30대 이렇게 3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종자가 있어요. 수종자. 그러니까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행 때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테네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고 막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그 교회를 양육 못하니까 그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양육하게 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딱 이런 그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핍박이 있던 지역에 들어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이런 일. 그리고 또 와서 바울의 그 마음을 받아서 또 가서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도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데살로니가에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교훈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막 이런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막 유대인들의 전통, 막 규례, 막 율법주의자 이렇게 참 많았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은 뭡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이렇게 풀려났잖아요. 잠시 풀려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순방하다가 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교회가 막 서로 막 전통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바울이 누구를 남겨뒀냐면 에베소에다가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남게 했단 말이에요. 남겨놓고 나서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쓴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면 자,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난무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교회 모양을 보면 교회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창념하고, 신화나 족보에 창념하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막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변론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았고,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철학, 지식 막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은, 디모데가 특징이 말씀에 젊은데 말씀과 이론에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도록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이끌 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자,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는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바울을 잘 아는데, 아들처럼 막 섬기고 따랐으니까 잘 아는데, 이제 다시 편지를 쓸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디모데 너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야. 명령. 자, 명령. 자, 명령은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내가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명령은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군대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내 의견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명령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 뜻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다. 그럼 디모데 너도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힘들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절에 믿음 안에서,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믿음 안에서 진짜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좀 생각해요.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나머지는 다 지역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개인 서신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은혜와 가운데 뭘 넣습니까?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만 유일하게 딱 한 번 긍휼을 넣었단 말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이 아까 그 자매님 나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그 헬라어로 긍휼이 아기집이라는 뜻이에요. 아기집. 아기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서는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매님 간증할 때 아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막 착상이 됐으니까, 수정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기 집에서 이제 아이는 크고 있어요, 안 크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내가 어제까지는 생명을 안 가졌던 여자인데 오늘 내가 내 아기 집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생명이 내 몸속에 잉태가 됐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도 마음껏 먹습니까? 아기를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자,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운동할 때도 내가 내 컨디션대로 막 뛰다가 이제 아이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염려하면서 조심조심 운동을 해야 돼요. 자, 한 여인이 아이를 갖기 전에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는,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초점이 먹는 것, 걷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말 이해가세요? 아기. 근데 아기가 딱 생겼는데 그 아기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지금 엄마가 그 아이한테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내 몸에 생긴 생명이니까 그냥 모든 삶의 초점을 아이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이 디모데서 1장을 바울이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누구를 향한 간증이냐면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를 험난한 에베소, 우상이 난무하는 에베소 교회에, 막 문제가 난무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놓고 남겨놓고 나서 편지를 썼는데 자기 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 요 긍휼에 대한 간증이에요. 긍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세계의 평강을 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때 모든 바탕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도 긍휼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는 것도 뭐라고요? 긍휼이 조건된다. 누구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뜻이 애기집 뭐라 합니까? 자궁 애기집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쓴 단어가. 엄마가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긍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이 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다 베푸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현 한번 봅시다. 자, 14절 1장 1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우리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나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신화에, 족보에 창념하고 변론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게 많았다는 걸 사절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야, 너는 신화나 족보나 이런 데 변론하는 데 마음 쓰지 마라.
왜? 그 교회에 아무런 덕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나라 아무런 덕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5절 보세요. 자, 너를 보낸 목적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자, 무슨 마음이요? 자, 청결하라 그러면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 요 세 가지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그래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주님의 나오는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길 바라는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교회 안에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디모데가 잘 회복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간증인데, 실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지를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자, 바울이 주님께 막 감사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왜요?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강경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 말 저랑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고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걸 간증한 겁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그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교대하잖아요. 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냐, 안 돼 있냐? 읽어보니까 돼 있어, 안 돼? 돼 있네요. 그럼 너는 주님 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구원 받았지? 너 들어왔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해봐. 왜 안 된다고 그래? 해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앞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기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찬송한 것처럼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그 어떠한 형편을 잘 풀어놨죠.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 막 풍족합니까? 여유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막 없고 어렵고 담내나고. 근데 그 형편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잘 살면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시끄러우면 거만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자, 모든 일에 배부르고 그 다음에 배고픈 거. 전 반대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그럼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배고픔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한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고, 배고픔 속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형편과 상관없이 바울의 걸어온 삶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앞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강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모든 걸 이뤄내자가 아니고 어떤 형편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 복음의 길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산다, 이걸 강정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본문에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강연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1장 10절,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이해 가시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 우리도 신앙하면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하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막 되고, 안 풀릴 일이 풀리고, 막 일이 잘 되고, 자, 이게 이제 신앙의 초점이 되어버리면, 어려울 때는 뭐합니까? 어려울 때는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가 별게 없구나, 이게 되니까.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주님에게 감사한데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뭘 능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자기가 충성스럽다 하겠습니까? 다른 충성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했습니까?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디모데야, 나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거든. 네가 알다시피 내가 1차 전도행하고 2차 전도행하고 3차 전도행하고 지역마다 막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도시에 다닐 때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막 어려웠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충성스럽게 복음 전한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당장 돌아서서 진짜 나를 챙길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막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높은 데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을 배우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기대 우리 교회를 내가 찾아왔어. 내가 교회를 온 거야.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누가요? 내가. 누가 교회를 왔어요? 내가. 그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누가 따라? 내가. 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핍박과 혼란을 다 이기게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 직분을 맡긴 주님이다. 그러면 내가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무슨 복음을 섬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섬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코끼듯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 한 자리에 딱 앉혀놓은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진짜 육이 얼마나 적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정이에요. 정육, 정신육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근데 이런 나를 신앙하도록 봉업에 살도록 이끌어온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거죠. 우리도 장성하면 이런 나를 세상에 하나님 여기에 딱 두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은 다 1시간 넘게 오셔야 돼요. 차 타고. 잘못하면 누가 오고 있어요? 내가 이 먼 거리를 내가 막 통연료 내가면서 기름 빼가면 누가 오고 있어요? 내가 오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한 번씩 정신이 들면 저녁이 들면 무슨 마음입니까? 미쳐도? 미쳐도 어떻게 미쳤어요? 탄탄하게 미쳤는 거야. 왜? 이 도시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김에 그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사람이 많았잖아.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처럼 가족이 독감 걸리면 다 못 오고 몇 빠지면 몇 명 앉혀서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한 명 오냐 안 오냐, 막 노래를 잘했냐 못했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어려서. 근데 바울이 표현하는 거 보면 장성한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이 표현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살아온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복음의 직분을 맡길 때 나를 충성되이,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도 주님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자, 전에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 12절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바울이 회방자였어요. 누구의 회방자? 복음의 회방자. 그 다음에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돌로 스테반도 때려 죽이는 일에 바울이 주동자였잖아요. 주관자였잖아요. 포행자였고, 도리어. 자, 이런 자였는데 도리어. 자,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긍휼을 입은 것을. 이런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긍휼을 입은 거다. 자, 그럼 긍휼 생각해요. 긍휼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에게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과 뭘 긍휼이 있기를 원했잖아요. 긍휼. 그럼 여기서 긍휼은 무슨 긍휼입니까? 바울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긍휼을 입은 겁니까? 100%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것은, 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자, 그 이유가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입은 긍휼 이해가시죠? 마게도나로, 갈라디아로, 고린도로 2만 킬로나 되는 그 험난한 데를 막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먹고 50에 하나 가는 배를 여러 번 받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지 바울의 각오나 의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누가 오래 참았다고 합니까?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았대요. 왜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자,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딱 볼 때, 아, 대단한 사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진짜 저렇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줘서 바울을 쓴 거야.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은혜를 입힌 거야.
그 바울을 보면 바울의 막 수고한 게 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남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 그렇게 간증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은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표현할 때 내가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개수다.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근데 긍휼을 입었다. 근데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설명할 때는 바울이 막 그 거짓 형제들에게 자기를 주장할 때 그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만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야. 나도 히브리파야. 율법으로는 내가 뭐 했다고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자, 디모데는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양육해가지고 교회를 맡기는 어린 전도자란 거예요. 그 전도자한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도 바리새인이게 바리새인이고 나도 히브리파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은혜다 은혜. 주의 긍휼로 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표현한다면 디모데가 어린데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살아있던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이끌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가르치고 싶었습니까? 자 한번 그걸 찾아봅시다. 4장 12절. 4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염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복이다.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야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 때 누구든지 교회에서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야, 너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딱 만나면 그래도 몇 살이에요? 51. 그쪽은 몇 살이에요? 50. 헤이 내가 안 되네. 처음에 한두 번은 예의를 갖춰요. 그 다음부터는 밑에 사람이 언니락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동생이락 하고 야 너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나이로 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긴 하지만 나이가 많다 해서 어린 사람을 이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서로 굉장히 교회 안에 합당한 예절로 존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야 이렇게 야 너 이럴 수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이 무리가 되면 교회가 되면 절대로 공식적 사회에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신앙을 배우는데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가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전도자거든요. 나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러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네 영성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뭐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순수함에 대해서 뭐라고요? 권위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되려면 성도들에게 무시를 안 당하려면 나이가 어리다고 없이 안 여기려면 뭐예요? 말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말도 믿음에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하고 행동도 어떻게 해요? 행동도 행실이니까 삶도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그랬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막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막 이렇게 인도자로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매님을 교회 안에서 야, 너! 막 이런다면 그 누구 잘못이냐면 자매님 잘못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훨씬 어린데 옆에서 말을 간증을 들어보면 그 속에 막 주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근데 육과 육이 만나면 누가? 나이가 가진 사람은 갖춘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교회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배워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을 누구도 없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16절 보세요. 결론은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놓고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되는 자를 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누구를 가르치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가르치라. 그 말이 뭐예요? 신앙인으로 살아. 디모데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신앙인의 말이 있어요. 신앙인의 행실이 있어요. 신앙인의 사랑이 있고 신앙인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의 세계가 배워지면 배워진 사람이 갖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서두에 말을 했던 것처럼 이거는 신앙이란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것을 버립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 속에도 교회를 돌아보고 행실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막 이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못 배우면 디모데가 형제 자매들 계속 싸우고만 있어요.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깊어져라. 성숙해져라. 네 자신을 가르침을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오늘까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럼 신앙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도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것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서 생각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게 나와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순수함도 이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걷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가 아니고 자신을 가르치면서 한 발 걸어가서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님에게 내가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것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배운 것으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을 가르치면서 신앙하는 형제자매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걸었던 신앙의 세계를 아들 같은 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면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어렵게 지낼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또 삶을 사는 것도 어른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사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가 연결이 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마음과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으로 그가 회복돼서 우리가 듣는 신앙인으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발 한 발 신앙인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현재 자매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